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또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뜻대로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너무나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죠. 어릴 적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집트 총리까지 오른 그 이야기,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에는 사실은 우리가에게 굉장히 익숙한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 비교적 덜 익숙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야기와 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요셉의 큰 두 개의 주류인데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딱 그 사이에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보다 굉장히 우리에게 덜 익숙하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비록 그 양이 적다 할지라도 그 의미까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말씀을 주실 때 아주 작은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조금은 덜 익숙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떠한 큰 감동을 주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한 귀퉁이에서 우리에게 잘 기억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요셉이 살던 시대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은 아들을 선호합니까? 딸을 선호합니까? 아들을 선호하세요, 요즘에?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다 딸을 좋아하는데요.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기호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옛날보다는 오늘날 사람들이 더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딸을 약간 좀 사람을 취급하지 않은 옛날의 시대예요. 그러한 때도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요, 딸이 9명에 아들이 1명인 집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제 친구가 이제 뭐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 여자였는데 그 동창이죠. 그 동창은 그 9명의 딸 중에 7번째인가 8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한두 명 딸이 더 있고 그 막내가 10번째에 그 집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도 나오고 그 지역의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 그 동창 아버지가 저희 큰아버지하고 동창이신데, 학교 동창이신데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어요. 제 친구가 이제 40이니까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딸을 많이 낳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딸을 9명이나 낳을 만큼 그 부모님은 누구를 원했어요?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뭐 저는 아직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다 잔치를 했대요. 그리고 그 군에서 와가지고 무슨 기념식 같은 것도 열고 막 그랬다 그래요. 비교적 우리 세대와 조금 가까운 시대에도 이렇게 아들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약 3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요셉의 시대에는 더 아들이 귀했을 텐데 요셉이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므낫세라고 지었대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름은 잊게 하는 자입니다. 잊게 하는 자. 요셉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셉이 잊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었기에 아들을 얻는 이 기쁨의 순간에 누구보다 소중한 이 아들을 얻는 순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잊게 하는 자라고 지었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아들의 이름을 잊게 하는 자라고 지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지금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고난과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잘 아실 건데요, 요셉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어때요? 요셉의 삶이 고난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들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부도덕한 성범죄자로 연루되기도 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서 어땠어요? 감옥에 가서 거기에 누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이 꿈대로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될 건데, 나가게 되면은 당신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왕에게 좀 말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대로 나갔어요. 왕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돼서 기억나서 그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나가가지고 금방 돌아올 것처럼 한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 일들을 다 잊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성범죄자로 몰렸던 그 치욕들, 이 모든 일들 정말 다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요셉이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 일들 다 잊어버렸을까요? 머릿속에서 지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당했던 고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들, 그러한 기억들 여러분 어떻게 다 잊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동네에 약간 불량한 형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동네에 뭐 한 5학년쯤 되는 형들이, 그러니까 아주 되게 웃기죠. 5학년들이 돼가지고 1, 2학년들 막 돈 뺏고 다녔거든요. 아주 동네에 그런 불량한 형들이 있었는데, 그런 형들이 와가지고 제 돈 뺏어갔던 거 아직도 기억나고 그 형 이름도 저 기억해요.
좀 이게 뒤끝이 있는 거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벌써 제가 한 30년 지난 이야기예요. 이름까지, 그때 그 형의 그 순간의 얼굴까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의 얼굴까지, 내가 어디서 돈 뺏겼고 어디서 맞았는지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30년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그 고난을 당했는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요셉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만일 요셉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지금 내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렸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이 고백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고난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죠. 아버지의 집에 일해서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렸다면, 내가 그 지금 아들 낳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잊어버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뚫고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귀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고 꼴지어져 있었는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머리가 어떤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이 영민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도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그 바닥 닦을 때부터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보디발 집의 총무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총리에서까지 그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30년 전에 누가 나를 때렸고 누가 내 돈 뺏어갔는지도 기억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 똑똑한 요셉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렸겠습니까? 그 요셉이 잊어버린 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건들로 인한 감정과 분노와 슬픔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부조와 선지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이제 낙타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이집트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요셉이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또한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을 때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자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대요. 또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자기의 슬픔을 잊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 슬픔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슬픔이 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보다 비록 도덕적으로 흠결함이 적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신앙 더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다 뭘 가졌어요? 슬픔을 가졌고 아픔을 가졌고,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내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내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가족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염려, 슬픔, 아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표현처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게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느꼈던 그 배신감, 그 상처,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를 짓눌렸던 그 아픔과 슬픔들,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나에게 주었던 그 감정과 슬픔들, 그 상처와 슬픔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요셉은 더 이상,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더 이상 지나간 감정과 상처와 아픔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억하심정에 빠져서 매일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대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셉의 삶이, 그것은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는 그가 성품이 너무나 좋고 도덕적인 흠결이 적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도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그 미움을, 슬픔과 아픔을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누가 상처 안 받아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었는데 누가 아프지 않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는데 그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 그때 주었던 감정들, 그 감정들 때문에 내가 매우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슬퍼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처에 짓눌려서 어떠한 트라우마에 해방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첫 아들, 자신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의 쓰레기를 던질 때가 있죠.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던질 때 그 쓰레기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은 나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버려두고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이 예고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시대에 빠진 백성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니네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절망하게 됐어요. 시리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미움의 족쇄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픔의 족쇄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오와 두려움과 어떤 이 슬픔의 족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꼭 잡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발목 잡힌 어떤 것에 사로잡힌 그 족쇄 때문에, 그런 미움의 족쇄, 상처의 족쇄, 아픔의 족쇄 때문에 새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상처들은 그렇게 지나간 대로 흘러보내고 마음에 두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상처가 나의 죄 때문인지, 혹은 요셉처럼 누군가가 억울하게 쉬운 그런 누명 때문이든지, 혹은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때문이든지, 어떻게 얻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보내시고, 마음에서 흘러보내시고 좋은 것들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들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해방된 요셉. 오늘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조금 부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멋있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나에게 있는 상처들, 아픔들 멋지게 뒤로 그냥 보내고, 상처 준 사람 용서해주고, 나에게 아픔 준 사람 용서해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까? 잘 되신 분들은 진짜 믿음이 훌륭한 분이고, 요셉과 같은 분이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상처가 씻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 아픔이 씻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냥 보지 않았을 때는, 안 보고 살 때는 그래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사람 다시 보면 어때요? 다시 보면 옛날 일이, 머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 일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요셉과 같은 삶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보면, 성경 보면은 창세기 42장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요셉이 애굽이 찾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다 용서해 주잖아요. 멋지게 다 용서해 주잖아요. 과거의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요. 모든 과거의 감정 뒤로하고 사랑하는 형들의 모습을 품어주는 모습, 품어주는 그 요셉의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요셉은 상처를, 이렇게 지나간 상처를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잊어버림에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5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오늘 본문 보면은 누가 요셉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대요? 요셉이 고백하는, 누가 해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다시 만나게 되면 어때요? 다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의 감정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의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한 게 아니고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둔 그 시간이 답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보호막을 잃어버린 형제들이 요셉이 이제 예전에 자신들이 준 그 고통을 개혁해내서 자신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이제 다 모여서 잘 사는데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이 요셉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하고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옛날의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해서 복수하지는 않을까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면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잘 보살펴줬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으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쳐넣었으나, 당신들은 나를 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으나 누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었던 그 쓰라린 상처와 아픔들,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상처를 지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지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을 지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지울 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부조화선자 217페이지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옛날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는지 막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 다 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고 모함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매일 죄를 짓고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저 사람 짓누를 것인가,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줄 것인가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하나님께 상처를 우리는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너무 많이 드려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요셉 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이 잃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인가? 혹자들을 생각할 때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빌라도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고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의 그 죄들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셉이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복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상처들, 아픔들, 그거 받았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갚아줄까 고민하고 어떻게 저 사람 이길까 머리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상처와 아픔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어떻게 하면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까, 그 소용돌이에서 해방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내 삶을 짓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베어진 슬픔과 아픔은요, 평강과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림에 감사하여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므낫세로 지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한 명 더 낳았어요, 이 사람이.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번성함, 창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때는 언제예요? 세상의 시점으로 봤을 때 애를 낳기 전이죠. 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번성함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요셉의 성공과 번성은 아들을 낳기 훨씬 전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될 때가, 그때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으로, 번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만일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했다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겠어요? 에브라임으로 지었겠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겠죠.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었다면.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던 그 죄악의 상처와 아픔들, 그 지나간 상처의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지나간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도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요, 많은 재물이 있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요셉처럼 번성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 삶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옛날에 나에게 주었던 아픈 이야기들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번성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